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차인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수요예배로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 중에 저희들 뽑으시고 고르시어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으며 말씀 묵상하기보다는 세상 유혹에 빠져 유흥과 유튜브가 더 재미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 받은 그 첫사랑을 회복케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는 가족 이웃들을 초청 잔치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신 분들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들은 주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울림이 있게 하셔서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세워진 주의 교회들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세상 속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산의 성도들을 가정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일 만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셔서 정말 현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동산에 연약한 환우들을 이 시간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한 분 한 분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그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정말 건강이 회복되어서 함께 우리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성경대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부교역자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참된 지혜와 통찰력을 더해 주셔서 정말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 정직하고 공평한 나라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는 주일에는 저희들 맥주절로 지킵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워주신 우리 강도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한이 성경으로 신약성경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그 시작을 하고 지금 거의 마지막 이제 끝맺음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대인의 오류를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너희 선조들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간접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최후의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오시리라 예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 교만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스데반의 최후 설교, 이런 스데반의 직접적인 책망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목이 곧은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의 이 책망은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5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목이 곧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목이 곧다.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 성경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함께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7절입니다. 신명기 31장 27절입니다. 신명기 31장 2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처음으로 목이 곧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한마디로 불순종하는 것을 목이 곧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4절. 열왕기하 17장 14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불순종, 불신앙에 대해서 목이 곧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대하 36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 역대하 36장 1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완악한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결국 목이 곧다라란 말은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완고한 교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이 교만. 이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목이 곧은 자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죄를 책망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어도 용접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죠. 거부하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을 보내서 진리를 전해도 회개하기는커녕 그 진리를 정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살해하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살해합니까? 거짓 진술까지 하면서 살해하려 하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참으로 목이 곧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목이 곧은 자들의 삶이,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교만하여 하나님과 그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세와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전멸하였습니다. 1세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서.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빙빙빙 돌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또 목이 고다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치 않은 패역한 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건 북이스라엘이건 다 이 모든 왕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방 땅에서 만국 나라 잃은 그 슬픔으로 서름을 안고 포로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또 목이 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한 교만한 유대인들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 멸망하여서 온 세계 각지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모인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이랑 계속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너희 땅이 어디냐? 그런 게 어디냐? 나갔으면 끝이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이것이 목이 고든 자들의 결국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여도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9장 1절입니다.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해도 피하지 못한다. 잠언 29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만하고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저 사람 목에 힘 주고 다니네. 아, 저 사람 목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들 사이에서도 교만하면 시건방지면 이웃들에게 버림을 당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그 뜻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목이 고든 자들의 운명은 어떠할까요? 바로 멸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목이 고든 채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죠. 목이 곧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이 고든 자가 아닌 것처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째 살펴보는 교훈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의 마음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의 마음 자세를 지녀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로 표현하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 참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계속해서 유대 종교자들을 꾸짖습니다. 무엇이라 꾸짖고 있습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 엄청 모욕적인 언행이었습니다. 이건 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야 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엄청나게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그 포피, 살을 베어내는 의식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할례는 마음에 더러운 것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서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 뜻에 순수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과 그 뜻에 그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순종치 않고 멋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어디에 할례를 받는다고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살을 벤 것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장만 더 넘어갈게요. 6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악행을 하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할례란 육신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이 문디 자식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몇 번 이야기. 여호와께서 순종,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양의 기름보다, 제사보다 듣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듣냐 듣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는 이 싸움을 평생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신령한 귀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에 세상의 더러운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자들은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한 우리 성도가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진리를 알아듣고 순종하는 귀를 지닌 성도가 참되게 귀에 할례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진리로 여기고 순종하는 자들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귀에 할례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도, 스데반이 전하는 진리도 알아듣지 못하였고 따라서 회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책망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할 믿음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조건을 지닌 성도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귀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나를 세우십시오.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승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 성도인지 참 성도가 아닌지. 그리고 마음과 귀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 목이 곧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주님의 복으로, 주님의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그러죠. 그런 선민이라 자처하고 자랑했지만 잘못된 전통과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 하나님의 참된 선민이라 부를 수 없는 표면적 유대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과 영적 무지함으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고 그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반대하고 끝내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 당위성, 이유를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기점으로 복음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세계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제 이방 세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책망할까요? 왜 책망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시죠. 왜 책망합니까?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책망을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어야 돼요. 이때라도 돌이켰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끝내 외면하고
스데반 설교가 끝난 이후에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지 않습니다. 책망 들을 때 돌이켜야 되더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목이 곧은 채로 살아갈 것인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요. 목이 곧지 않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목이 곧은 자로 멸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그 복음의 깃발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흔들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321장 찬송하시고 그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시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때 늘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목과 우리의 귀가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복이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또 하나님 영육이 병들어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병에서 주님 다 헤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전도잔치를 했는데 뿌린 씨앗들이 주님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 거두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시오니 하나님 열매를 꼭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섬기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과 성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님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초대해 오신 분들, 교회에서도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또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좀 힘써 주십시오. 우리 전도부에서도 챙기고 있고 저도 챙기고 있는데 전도하신 분들이 더 힘있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